지난주에 1항부터 3항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4항부터 7항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묶을 만큼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다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4항부터 7항까지 함께 살피면서 맹세와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맹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맹세는 애매하거나 숨김없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 맹세는 죄를 짓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하면 맹세한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해야만 한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했을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맹세를 할 때에 두루뭉실한 그래서 무엇인가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약 혹은 맹세, 서원, 사람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말로서 맹세를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설령 우리가 우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맹세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겠지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서원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라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길들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맹세의 의미를 상대방이 확실히 알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 맹세에 대해서 그 시점이 되어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누군가가 물을 때에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런 의도로 맹세한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 정치인들에게서 이러한 헛맹세를 많이 봐요. 공약의 남발, 특히 선거가 가까우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앉고 나서 그 일들을 마치 언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이런 두루뭉실한 표현들을 되도록이면 절제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씩 그 말의 습관들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때 꼭 이렇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실은 그냥 만나서 반가웠어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 먹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반가웠어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했으면 그렇게 말할 양이면 그러면 아예 수첩을 들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을까 라고 해서 날짜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밥 먹을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이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약속이나 서약이나 맹세들이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우리 스스로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돼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좀 하려고 이제 그 약속 혹은 또 일정 잡는 노트를 써봐야지 메모해야 된다고 하니까 메모를 막 언제 만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 메모장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잊지 않도록 정말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메모장에 혹은 일정표에 이렇게 기입을 해서 설령 상대방은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간단한 약속부터 서약이나 맹세를 잊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단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정직함, 성실함, 거짓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뭐 약속이 칼 같아, 잊질 않아. 한 번 말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켜. 아니,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잘 지키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일단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단자인 걸 몰랐어요. 신천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중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을 맹세하면 맹세한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해야 된다. 즉, 죄를 짓는 의무를 스스로 이 맹세를 통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 항목만 아니라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설령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그런 약속을 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아예 약속을 하지 않거나 맹세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 좋은 것처럼만 말을 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맹세의 목적이나 혹은 그 행위가, 여러분이 하는 그 맹세가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과정이나 죄를 짓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경우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반드시 그 사람 혼쭐을 내겠습니다. 아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런 약속이나 맹세는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걸 훔쳐내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거나 명백한 죄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고, 설령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죄 짓는 것과 연관된다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약속과 맹세를 파괴해야 돼요. 없던 것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과의 이러한 의를 지키고 또 맹세를 지킨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나 혹은 다른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이라면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그땐 몰랐는데 이게 죄와 연결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는 죄와 상관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맹세했던 모르고 맹세했던 간에 그것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내가 헛 맹세를 하거나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여기서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에요. 서원은 어떤 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뭔가 급박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우에 서원을 해요. 대부분. 한나의 서원이 그랬죠.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죠?
이 아이가 없음으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고, 또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입다의 소원이 무엇이었죠? 내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제가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 입다는 강아지가 나올지 아니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나올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정작 나온 것이 자기 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죄로 여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맹세를 그는 멈췄어야 돼요.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딸을 죽여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죠.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맹세 혹은 서원에 대한 값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자, 이렇듯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중요하고 긴박한 때에 드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드리겠다고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의 성격을 가진 맹세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세심하게 주의하고 동일하게 성실히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감각이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우리 앞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계약서를 쓰자 서약서를 쓰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감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성사시켜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러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약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상, 죄의 속성상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지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신명기에서는 긴박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에 제한을 두기까지도 해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죄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금요일도 그리고 또 이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이 서원과 서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서약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길 원하신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무지해서 아니면 정말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과 제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 우린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나게 하시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더디어지면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서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받으셨다. 마치 서약서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듯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나요? 우리가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죠.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남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을 권리를 실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여 기억나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6번째 항목인데요. 소원은 하나님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만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맹세는 언제든지 누구 편에서든지 깨질 수 있어요. 피조물들은 그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맹세를 받으실 만한,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해서 혹은 서약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이루실 만한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사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혹은 또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려면 자발적으로 믿음과 양심적인 의무감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필수적인 의무들에 우리 자신을 보다 엄격하게 구속시킨다. 또는 서원을 행하는데 적절하게 임하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서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아픔, 이 사건, 이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시면, 예를 들어 제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구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야겠는데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막 억지로 끌려가듯이, 등 떠밀리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 혹은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데에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갚는 면에서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물질로 약속을 했으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그럼요. 자발적이고 기쁨,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우리 자녀들하고 정말 어릴 때 어떤 약속을 했다 칩시다. 아빠가 뭘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맛있는 과자 사줄게요.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아이가 과자를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줄 생각을 안 해. 야, 너 나랑 약속했으니까 가게 가자. 그리고 자, 네 통장 내가 엄마가 어제 너 용돈 준 거 아니까 가자. 그래서 그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제가 손 잡아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과자 들고, 자, 이제 어제 받은 용돈으로 계산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갚을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믿음과 양심적인 의무감으로 해야 돼요.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이제는 의무감으로라도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루어 주신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양심적인 의무감에서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한 가지는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도 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먼저 이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도 가능해요.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소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식들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반드시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나 마음들, 조건이나 환경들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참 어떤 때는 이미 우리가 그 원하는 바를 얻은 다음에는 참 이 마음이 달라지기가 쉽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도 내가 약속한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식, 즉 자발적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면 선제적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의무들, 그 약속들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 어기면 그러면 정말 마음 상해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와 얽혀지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네.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설령 지금 당장 손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갚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7항,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해진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서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약해서는 안 된다. 서약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 맹세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라, 혹은 서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영구적인 독신생활, 청빈, 그리고 규칙적인 복종을 소원하는 가톨릭의 수도원 서약은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악된 덫임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가톨릭 안에서의 그러한 비신앙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과 견주어서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과 이 비교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옳지 않은 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며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가톨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제들 또
그 수녀들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한평생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또 내 아내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것을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고 서원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나실인들이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나 이러한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서약이 뭐라고 할까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금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스스로 이러한 서약의 항목으로 잡아 자기 스스로를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목사가 되려면, 율법 제사장이 되려면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서약을 가지고서 내가 더 완전한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완전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으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입다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딸이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의 맹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서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금식을 선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반드시 죽었어야 해요. 사울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말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금지된 것으로 서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들로 역시 우리는 서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명령, 그것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 아이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돼서는 안 돼요. 어떤 서약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나 그 서약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능력 밖의 것, 혹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장 참 그건 뭐 시적 표현이니까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와 결혼해주면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 밖의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 어떻게 따오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나 혹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약속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개인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내게 약속을,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업의 성공의 여부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 자기의 능력 바깥이잖아요. 이번 병에서 살려주시면, 물론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그것이 내게 있는 능력인 양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호도하거나 혹은 속이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약속하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주실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능력이나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약속해서는 안 돼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 얼마 빌려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무맹랑하다고 느끼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약속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들로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헛된 맹세,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맹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약속을 하던 맹세를 하던 서약을 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약속이나 또 그런 맹세들이 늘 깨지고 지켜지지 않아서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맨날 말로만 저래,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무리 어린 사람과 했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여겨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말하면 지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신 말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놓고 했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또 믿음 있음을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서약과 맹세는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지켜져야 돼요. 뭐 아님 말고 뭐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만 약속 지키나? 내가 나만 약속 안 지키나? 다 안 지키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세상이 다 안 지킨다 해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들 혹은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지켜야 돼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내가 잊어버리면 그냥 끝난 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 혹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도 역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가림이나 위선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또 약속의 이행, 그냥 모양과 신용만 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아니 약속했으면서 맹세까지 했으면서 왜 안 지켜? 아니 내가 했잖아 하는 신용 또 이런 모양 냈잖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됐다 싶을 만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맹세와 소원, 서약, 약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그분의 백성이라면,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내 친구도 그러니까, 아이 회사가 그러고 나라가 그렇고 국가가 그런데 뭘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 그런 사회, 그런 세상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한 내용들, 그리고 그 약속 성실하게 지키시고 또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결코 참 넌 미련하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신실한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